오늘 오랜만에 쓰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제목에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라. 오늘 최고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영적 예배에 승리합시다. 여러분은 이미 예배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단이 사도행전 19장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진격하는 흐름 속에서 오늘 로마서를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신약의 아주 중요한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로마서 읽으면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교리편이에요.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서신서의 중심이 처음에는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로는 삶을 설명해요. 어느 서신서나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신앙생활의 시작이 예배예요. 그래서 전도자보다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원받아 놓고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요, 믿기만 하는 게 쉽냐?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해요. 처음에 유월절 할 때 믿고 나왔잖아요. 피 발랐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만나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40년이 한심하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쉬운데요, 믿음을 지키는 건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어요? 믿잖아요. 근데 이 현실이 이제 환경이 치고 들어오니까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요, 믿음을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1년의 시간이 8760시간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칭의라고도 볼 수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성화는 점점점 성장해 가는 거고요, 영화됐다는 말은 주님 곁에 갔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장돼 가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좀 본문을 같이 보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나와요. 그러므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요, 사랑하는 예정교회 성도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건 명령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간청했단 말이에요.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냥 가볍게 부탁한 게 아니라요. 조금 쉽게 말하면 유언하듯이 사람이,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마지막 한 유언이 있어요. 그게 유언이 뭐냐?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근데요 그게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다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요, 믿는 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믿어지면요 대충 안 삽니다. 믿어지면요 예배 올인해요. 믿어지면 내 인생 맡깁니다. 근데 못 맡기니까 홍해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만나 그냥 그려너니 하고 감사함 없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희 몸을, 그 말은 그냥 내 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그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죠. 성자가 붙은 거예요. 여기는 성전이죠.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산 제물일까요? 구약에는요 내가 죄 지으면요 제사장이 이 양 잡잖아요. 소 잡잖아요. 죽은 가축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약에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여러분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짐승은 드리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깨끗한 짐승, 양, 소 이런 거예요. 돼지는 절대 안 드려요. 돼지는 어디서나 하냐? 굿할 때나 하죠. 여러분 산 제물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 옆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걸로 완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요 합당한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을 얘기한 겁니다. 누가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말은 그러므로 붙잡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너희는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지금요 교회가 세상에 너무 물들여가지고요 성경적으로 안 해요. 대충 해요. 예배도 그냥 시간 편한 대로 하고요. 다 편한 대로 해요. 성경적으로 안 가요. 점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은 생각도 포함되죠?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제가 보니까 막 30년 됐는데도 안 변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믿는다 그러면서 안 변해요. 변질돼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첫사랑할 때는 아주 막 신앙이 막 엄청 좋더니 시간이 지나니까요 고집이 안 꺾여요. 이익 따져요. 변화됐다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는 나쁜 편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항상 한결같아.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 저 사람은 항상 오직이야. 근데 반대로 아유, 저 사람은 항상 안 변하더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긍정입니다.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본문만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오늘 메시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론의 순서를 바꿨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예배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지금이 예배할 때예요. 지금이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때예요. 이 본질을 놓치니까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적으로 예배드렸으니까요. 하나님과의 1:1 예배가 안 되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자.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완전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으시고요. 신명기 6장에는 마음의 색이래요. 그래서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믿음의 장성의 분량을 이르기 충만하기까지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거기까지 교회는 한 몸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적으로 가시면 돼요. 교회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해요. 저는 우리 단체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들으시고요. 여러분 경제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는 보는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간다. 어디 보러 가요?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고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요. 기도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는 거잖아요. 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바꿨어요. 한다고 얘기 안 해요. 드린다 그래요. 많은 교회가 이 시간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다 종교적인 예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언약적인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아세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챔버 앙상블도 하고 성가대도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경건하고 의식적으로 대단한데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모든 거를 두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흑암이 꺾어요. 흑암이 꺾이고요. 성령이 역사해요. 예배 제대로 드리죠? 영적 문제 해결돼요. 저도요, 종교적인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몸만 왔다가 싫으면 안 가고 바쁘면 또 안 가고 귀찮고. 그런데요,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 알고부터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 가치의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붙잡은 그 예배,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말씀, 그리스도 붙잡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짜장면 아무 데서 가서 먹나요? 저 짜장면 아무 데서 안 먹어요. 맛있는 데 가서 먹어요. 어쩔 때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1시간도 갈 수도 있어요. 30분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전 교회잖아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20년째 여전히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교회잖아요. 그 축복 가치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제 눈이 바뀌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전에 몰랐어요. 복음의 안경을 안 꼈을 때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 했는데요. 복음의 안경을 끼니까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만난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안경을 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서요, 영안이 열려서요, 가짜 신앙, 가짜 예배, 가짜 기도, 가짜 전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성경적인 전도예요. 우리가 하는 예배는 언약적인 예배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언약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른 교회랑 비교할 것도 없어요. 달라요. 저와 여러분 다른 나, 다른 힘, 다른 세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많은 것에 동화되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성경의 66권 중에 제일 정확하게 나온 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같이 합독드립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이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이해되어지는 게 믿는다는 게요, 엄청 은혜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매일매일 의식하죠? 의식을 매일 복음을 항상 이해하는 거, 집중하는 거 의식하죠? 어느 날 여러분 무의식으로 나옵니다. 의식을 계속하죠? 그러면 무의식으로 나와요. 입으로라도 복음이 나오고요. 생각으로도 복음 생각하고요. 자세도 복음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복음을 놓치고 예배드리면 아무리 정성스럽게 드려도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지금 많은 교회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막 미디어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대단하게 예배드리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흑암 안 꺾인다니까요. 성령의 역사 안 한다니까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집중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이게니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다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덤덤한다니까요. 처음에 첫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데 나중에는 현장이 죽어가는지도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믿어지면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오고요, 내 생각이 나오고요, 내 주장이 나오면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염려한다,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거, 내 유익, 내 고집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믿는 그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요. 여러분 돈 입금하죠? 어디에요? 은행에요. 왜요? 믿으니까요. 믿으니까 입금하잖아요. 우리가 은행만치도 안 믿는다니까요. 내 인생 맡겼다고 하는데 또 주저주저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정말 많은 게 요구돼요. 그래서 믿는 게 다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끝난 거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인생 결론 난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도 기증품 맡기잖아요. 소중한 거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맡기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어지면요 뭐가 보이냐? 문제가 보여요. 진짜 문제가 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가 전가됐어요.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실상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허상 붙잡지 마시고요. 도둑놈은요, 마귀는요, 도둑질해 가요. 예배 축복의 영광을 도둑질해 가요. 자꾸 뭐예요? 죽여요. 뭘요? 영적인 걸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보이게 해요. 아유,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뭐만 보냐? 육신적인 거 봐요. 그리고 뭐예요? 멸망시켜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행위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믿는 게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의로운 행위로 하려고 그래요. 선행을 하려고 그래요. 철학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운동, 신비운동, 선행운동, 종교운동해요. 아니요.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면 끝난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근본 문제 끝났으면 문제에 영향 안 받아도 돼요. 문제에 속을 필요 없어요. 왜?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잘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확증했다 이 말이에요.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습니다. 해방받았어요. 3절에 율법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이 뭐냐?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잘 나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는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사단, 죄, 지옥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복음적인 언약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받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저번 주 서론에 나왔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면요,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위드 갓 되는 게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예수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승리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에 이렇게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면 끝난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면 승리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잘 나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은다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바알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소개해요, 안 해요? 소개하잖아요. 언약적인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는데 어찌 은혜가 안 돼요? 은혜는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은혜 받으신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은다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굿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그렇게도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어집니다. 들려지면 믿어집니다. 그 믿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오직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오직으로 붙잡혀지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이 안에 있으면요, 충분해요. 그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완전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분 안에 다 있고 그분은 풍성하며 그분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분은 영원해요. 이 영원한 언약, 이거 붙잡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최고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영원한 축복이 뭐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중심을 가장 두고 거기에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해요.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잘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어야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영적 존재면서 임마누엘 존재예요. 언약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받으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영적 존재의 목적이 뭐냐? 찬송을 받으시려고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찬송의 제사를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도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의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찬송이요, 노래만 찬송이 아니에요.
예배도 찬송이고요. 여러분의 행하는 거 모든 거 다 찬송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는데 시편 69편 31절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멘. 저도 찬송 되게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오늘 찬송 몇 곡 들었죠? 이미 한 3천만 원 가져가십니다. 예. 황소 한 마리요. 싼 게 500이고 비싸면 1,000만 원인데 오늘 이미 성가대는 2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인도자도 2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2천만 원 가져가시고 여기 성가대도 2천만 원 가져가시고 여러분은 3천만 원 가지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요. 통장에 3천만 원 찍혀 있으면 어떻게 찬송하시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래요. 본분이라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과거가 완전 치유되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3장 8절에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단을 쌓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예요. 늘 가치 있는 예배해야 되는데 사단은요 자꾸 형식으로 만들고요. 자꾸 의식적으로 만들어요. 속인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 할 때도 생각해야 되고 사도신경 할 때도 생각해야 되고 찬송할 때도 가사도 묵상해야 되고 본문도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늘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냥 아유 오늘도 또 만나 주셨네. 그냥 처음에는 감격했을 텐데요. 배고파 죽겠을 때 만나 주셨을 때는 막 기적적일 텐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요 진짜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처럼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인생의 모든 답이 내려지고요. 예배 때요 여러분의 갈등과 궁금증이 다 해소되고요. 예배 때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 완전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치유되고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깨달아져요. 죽을 때까지 헷갈리지 않아요. 내 인생에 완전히 해답과 결론 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 때 한 가지 메시지 선포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1000가지 만가지 모든 문제에 답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응답이 축복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이 이것저것 제가 막 자료를 막 참고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잘 나오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그런데 23절에 더 잘 나와요. 23절에 뭐예요? 참되게 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요 말씀 받을 때는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를 믿고 예배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도 다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어젯밤에 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갔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믿었잖아요. 풍랑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주 말 듣고 백부장 말 듣고 선장 말 듣잖아요. 오만 방법과 과학 다 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 속에 다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어서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요, 구원받고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인생 바뀌어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건 주의 종과 상관없어요. 주의 종이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 인격이 성품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무 잘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믿으니까 역사 일어나고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내하고 사랑하니까 수고했잖아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여기 주위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만나니까 시원하는, 고린도전서 16장에 16절로 18절 시원케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면요,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이 이러한지를 늘 상고했대요. 늘 찾아서 묵상하고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요,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이 상고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은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 단 하루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바르게, 저 사람 인격도 성품도 윤리도덕도, 저 목사님 차도 별로 후진 거 타고 다니고 옷도 별로 안 사 입고 그런 사람 되게 존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전하는 목사는 최고 목사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목사님은 이 세상 최고로 멋있고 행복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 그 주의 종 만났다는 거 축복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섰잖아요. 여러분 오늘이요,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 시간표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은혜 받으세요. 절대적인 힘 얻으세요. 절대적인 축복 누리시고요, 절대 가치와 절대 감사가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언약, 그게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후에 예배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뭐냐? 한 가지 일이 뭐냐? 여호와의 집 아름다움을 보며 사모하는, 그게 다윗의 한 가지 바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중심.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너무 좋다. 네 아버지 보고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왜요? 다윗은요, 항상 예배 중심, 성정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만 예배 아니에요. 평일 예배, 현장의 예배,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 몸, 이 영적인 예배, 여러분의 행복한, 여러분의 썸미타임,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이다. 여러분 개인의 단, 이 축복 누리세요. 그때요,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평일 예배, 현장 예배, 삶의 예배 드릴 때 시공간 초월됩니다. 빛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 본캠프인데요, 흑암이 꺾이고 빛이 임해요. 시공간 초월돼요. 영적인 예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예배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누려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성취시켜 나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이 성막에 갈 때 보호자의 축복이 일어났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분 증거하는 게 여러분의 전도고요. 그분 누리는 게 여러분의 기도고요. 그분 말씀 붙잡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일 예배, 삶의 예배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틀에서 새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틀은 예전에 원단 말씀 뭐라 했죠? 예틀은 뭐라 그랬어요? 바꾸는 게 아니다. 깨트려 버리라. 부셔버리라 그랬어요. 예틀 깨트려 버리고 새틀로 갖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몸을 만드세요. 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몸을 만드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일날 전에는 항상 기도하시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냐? 우리 몸이 성전이고요. 주일날 아침에 화나고 오면요, 예배 지장됩니다. 그렇죠? 속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관점, 바른 판단, 바른 선택 하셔야 돼요. 그 바르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올바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쁘고 뭐가 저 사람 못됐고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았을 때 해적선에 있는 사람은 해적이에요. 맞죠? 아무리 도둑놈, 아주 사약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만나면 의인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속을 때가 많아요.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 판단, 그 선택, 그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평일에 예배에 그리스도 전하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모든 헌금, 모든 몸을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면 빛의 경제의 역사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곧 뭐예요? 영혼 구원임이라. 믿어지면 전도돼요. 예수님 믿으면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거랑 믿어지는 거랑 믿을 수밖에 없는 거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 가보니까 그리스도 안 말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증인 되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복음 전에 자기 딴엔 다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격, 성품 훌륭한 목사님이 모든 성도 예배 드려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 뭐 할 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우리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하지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오복이라 그래요.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자식, 뭐 경제, 그 복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복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취를 평일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를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달라요. 확인, 발견, 체험, 누림, 적용.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하여 지금 사도행전적인 강단의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이 증인행전, 사도행전, 예배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을 타고 로마 복음화로 진격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바울은 서마나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바울 중심은 항상 세계 복음화였어요. 그때 당시에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해서 땅끝이 서바나였거든요. 지구는 네모네요? 동그래요? 동그라죠. 여러분 우리의 땅끝, 여러분의 자신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경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에 영적 예배에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부터 오직 예배로 가게 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다. 언약 붙잡는 기도, 하나님과 행복한 나만의 썸밋 타임을 시작해야 되겠다. 승부수 띄우세요.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적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충주 예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이미 됐기 때문에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고 한 이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승부수 띄운 그날부터 하나님 기념비적인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